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인호 신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의 강의 주제로 제가 준비해 본 것은 우울로부터 기쁨으로의 여정이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우울과 또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대에 그리고 모든 대륙에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지향,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봤을 텐데, 어떤 것은 효과가 있었던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지금도 효과가 없는 것을 늘 부둥켜 잡고 있느라 또 고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히 이 기쁘게 사는 삶은 조금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소명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설교를 하신 행복선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성경에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의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것,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구원을 눈으로 직접 바라본 사람들, 시메온, 안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또 은전을 다시 찾고 또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또 상인에게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서 보면 이러한 인간의 기쁨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쁨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느님의 기쁨은 마치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처럼 무엇인가를 다시 찾은 이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면 복음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얼마 전에 사도적 권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책 제목이 바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결과적인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이 복음과는 별개의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을 찾기도 하고요. 또 인공적인 기쁨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약물을 복용하면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쾌락적 기쁨, 이런 것과 복음적 기쁨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은 우리가 인공적이고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기쁨과는 상반되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기쁘게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안에서도 좀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이미 짜증이 잔뜩 올라있고 또 이미 행동거지에서도 우울함이 잔뜩 묻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쁨의 체험자이기도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기쁨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의 삶,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식초에 절인 고추 같은 얼굴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13년도에 신앙의 해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였냐면요. 성직 후보자인 신학생들과 또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옆에 화면에 보면 식초에 절여진 고추, 이 모습 어떠십니까? 무엇인가 잔뜩 찌푸려져 있지 않습니까?
쭈글쭈글해져서 볼품이 없는 그 고추의 모습,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든 이들의 모습,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성직자 수도자도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황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직자 수도자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큰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때로는 고약한 얼굴들, 또 심술궂은 얼굴들, 또 경직되고 우울한 얼굴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쁨을 누구나 다 살고 싶지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기쁨을 사는 것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신앙을 잘 못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살고 또 기쁨을 사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우울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이 심술맞어?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비유에 의하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만났던 마치 강도 맞은 사람처럼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기쁨을 사는 데에 있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또 그 삶을 사는 것에서 방해를 한 그 정체가 무엇일까? 그 정체는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막 심리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고 또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혹시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강의들이라든가 또 책을 통해서도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우울증 걸리신 분들 좀 꽤 만나시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막막할 때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우울증을 체험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또 숨을 제대로 크게 쉬어보지 못하고 남들은 다 웃긴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도 웃긴 이야기로 들리지도 않고 또 거울을 보면 자꾸만 가슴이 답답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별것 아니게 이야기한 비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무엇을 하자는 말에 예 하기보다는 노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누워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대로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이유 없이 울컥해지는 마음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우울증 인구를 조사를 해보면요. 그 성장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그 인구수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우울증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1명 이상인데요. 진단받은 숫자가 이렇기 때문에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0명 가운데 3명, 4명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반 정도가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또 현재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 약하게라도 그러한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도 보면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여성에게서 우울증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임신도 하게 되고 또 생리도 하게 되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심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좀 구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성들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과 또 여성들이 대처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남성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가서 소리 한번 크게 지를 수도 있고 또 술 한잔 마시기도 하고 또 어딘가로 훌훌 떠나버릴 수도 있는데 여성들에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약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뇌가 조금은 더 슬픔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뭐 오늘날 이런 성별의 차이에 의해서 우울증을 누가 더 많이 앓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남성과 여성 안에서 조금 그 드러내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남성들은 조금은 더 적개심을 갖게 되고요. 난폭한 행동으로 우울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신체 증상이라든가 또 깊은 죄책감 또 자신의 가치를 아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무가치함 이런 것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증가 추세도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감소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보시기에 20대에서 29세까지의 우울증 증가 추이가 굉장히 큽니다. 10세에서 19세까지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 여러분들 그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실제로 학생들도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학업 문제라든가 또 부모와의 관계 문제 또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또 오늘날 특별하게 이 왕따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20대로 넘어가면요. 마찬가지로 학업적인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도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하고 또 취업 문제도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20대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30, 40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고부 갈등도 있고 또 육아 문제도 있고 또 출산과 관련되어서도 그런 우울증을 앓게 될 수도 있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50대 이상 또 60대, 70대 이런 분들에게도 갱년기라든가 또 사회적인 역할 안에서 이제 조금씩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자존감이 조금씩 손상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신체적인 측면, 신체적인 능력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오는 어떤 우울증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을 많이 체험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대에서는 아까 증가 추세도 굉장히 크지만 이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30대, 50대, 30대, 40대, 50대 안에서는 오히려 병원 진료를 잘 받지 않고 또 치료도 받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현재 우울증 치료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의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들의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또 병원의 치료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맹장염보다도 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장염에 걸리면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울증에 걸리면 이거는 뭐 시간이 가면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면 이렇게 낫는다고들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안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우울증 걸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꾀병이야. 안 바빠서 그래. 뭐 여유가 있어서 그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좀 기피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을 진단하는 경험도 굉장히 낮은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로는 경기 침체, 또 고용 불안정,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런 원인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BBC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 안에서 우울증과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수치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별히 아까 20, 30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듯이 젊은이들에게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영향은 그냥 20대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연쇄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보게 되는 부분은 가족 형태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 30년 전에만 해도 2대,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2, 3대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밥을 먹는 신종 문화들, 혼자서 술을 마시고 혼자서 영화를 보는 그런 신종 문화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울증 증가의 원인은 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우리가 점점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나 중심 사회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곳 안에서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변에서 점점 놀이터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하냐면 학원을 가야 한답니다. 학원은 공부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놀 장소를 찾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도 운동장이 조금씩 더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 학생들은 모두가 다 좋은 대학에 또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잃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울증 환자의 증가 원인은 상담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과 관련되어서 의사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시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필요한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울증 별로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건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어떤 폐해가 생겨나냐면요. 자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회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알코올 의존이라든가 가족 파괴, 그리고 대인관계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조금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자살률 평균 26.5명인데 하루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숫자, 아니 그냥 자살하는 숫자가 한 4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살하고 나서 이제 부검을 하게 되는데요. 부검을 하고 나서 발견하는 그 원인들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젊었을 때 20대, 30대, 40대 안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면 다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보통 우울증 환자의 15%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울증에 걸렸으면서 충동적이고 또 어떤 스트레스 상황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어떻게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들, 그리고 자기의 충동성을 조절하는 훈련들, 이런 것들은 조금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충동을 좀 조절하는 훈련들, 이렇게 하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충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충동적인 사회로 좀 접어들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충동을 조절하는 훈련들을 좀 부모님이 시켜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사회 부적응자들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범죄가 많다라고 하는 건 이건 넓게 보면 우울증 환자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 화가,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타인에게로 또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럴 때 사회적 범죄로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 연구에서 자살률이 높을수록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타살률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화가 오지만 또 상대에게도 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렸던 고교생이요, 우리나라에서 흉기를 들고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휘둘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60대의 노인은 우울증에 걸려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런 보도를 들을 때가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 자괴감, 또 상대적인 박탈감 등이 외적으로 표출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가족의 해체 문제, 또 약물 의존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미 가족 해체라고 하는 건 배우자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얼마나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어렵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울증에 배우자가 걸렸다고 해서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배우자가 우울증에 걸렸다면 그것은 도와줘야 할 일이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약물 의존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약물 의존과 우울증은 굉장히 깊은 상호 관계성에 있습니다. 약물 의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또 약물 의존에 빠져 있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알코올 의존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음주와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음주를 하게 되고 그 음주에 의해서 충동 자제력이 조금 낮아지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 의존뿐만 아니라 도박 의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알코올 의존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대인관계 안에서 반드시 우울증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또 대인을 기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굉장히 축소되어서 나중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그래서 더 깊은 우울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은 기분 장애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울감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병적으로 심각해진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욕구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활동도 줄어들고 또 심지어는 식욕도 줄어들고 또 성욕도 줄어들고 활동에 대한 욕구 자체가 많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전형적인 현상인데요. 요즘에는 그러한 전형적인 현상 이외에도 다른 좀 비전향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오히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식욕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성욕도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들도 우울증이 아니라고 진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평가가 예민하게 들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울감과 우울증이라는 말을 다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울감은 하나의 스쳐가는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분 저하이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기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고와 또 신체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삶에 부적응적인 행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우울증을 진단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우울감을 느낀다. 활동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식욕 부진 또는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다. 거의 매일 불면 또는 수면 과다에 시달린다. 거의 매일 심한 흥분, 불안 증사가 나타나고 생각과 행동이 느려진다. 거의 매일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하다. 거의 매일 존재감 상실을 경험하고 지나친 죄책감을 느낀다. 거의 매일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유부단해진다. 반복적으로 죽음과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 얼마 정도 해당됩니까? 5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리는 보통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직업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기능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상이 있는데요. 신경증적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 모두가 그냥 조금씩은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울한 상태에서도 현실 판단 능력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우울한 상태에서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상식과 지성이 유지되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정신병적인 우울증도 있는데요. 이건 현실적인 판단 능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 생각이나 자의식 등이 망상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적 우울증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신경증적 우울이고 그리고 더 많은 숫자가 정상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울증 환자의 수만큼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울증 걸렸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원인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또 생물학적인 원인,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함께 종합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근본적이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증상 때문에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어요.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합병증으로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그런 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울증 환자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말을 조금 많이 사용하면 조금 바꿔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좀 과도하게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슬프다, 외롭다, 비참하다. 평상시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1인칭 대명사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우울증 환자들은 그 말을 자세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관심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이거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극단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돼. 완전히 좋아. 완전히 나빠. 이런 말들 조금은 챙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소에서 만나본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귀찮아. 평상시에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좀 우울증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어.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가 팽배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거 해야만 해.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거 하면 뭐해. 해도 안 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안에 조금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이걸 조금씩 바꿔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우울증의 원인으로서 크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입니다. 이것이 늘 우리에게 충돌을 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상만 있으면 안 되고 또 현실만 있어도 안 되는데 이것이 함께 공존해서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상은 저만큼 있는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게 되면 이것이 우울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울증과 관련해서 아마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흑색 담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흑색 담즙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피 색깔도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가 봤더니 학자, 의사, 목사, 사제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다르더라는 것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왜 다를까 봤더니 모두가 다 이상이 조금 높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상이 높다 보면 때로는 현실 안에서의 그런 좌절을 많이 체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할 때요, 3년간을 한 번도 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웃어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조금 전에도 웃으셨고, 그죠? 제가 3년간을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처음에 갔을 때는 아이스크림만 사 먹어야지. 저 아이스크림 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정도가 되니까요. 저기에 가서 저거 외국말로 샀으면 좋겠다. 또 조금 지나니까 수업 좀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레포트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이것이 계속해서 조금 더를 외치다 보니까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정도 됐으면 저한테 박수도 한번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못했던 것이죠. 이제 수업을 알아들었으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3년간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조금씩 좁혀나가는 거 좀 필요하다. 그러려다 보니까 이상을 조금 현실적으로 기대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삶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잃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사람의 태도와 감정이 정상적일 수는 없겠죠. 우울증 환자에게 주변에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우리가 흔하게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들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박사 팀이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는 힘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미 충분히 힘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동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는 발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잘 다스려봐. 왜 우울감을 느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또 가족들 생각해. 이건 더 비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낫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지금 이미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인식 기능을 상실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이것에 감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심정인지 알아 라고 하는 말들, 또 너보다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 많아. 그 성경에서도 좀 이런 모습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 굉장히 큰 위로를 해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울증 환자에게 도움되는 말은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 또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예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또 내 힘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제, 수도자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또 기도가 부족해서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겠죠. 신앙인들 우울의 특성은요, 우리가 외부 요인도 있지만 또 신앙과 관련되어서의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 우울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이따 그걸 보기로 하고요. 일단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많은 신자들은 자신의 우울을 숨기는 경향이 있고요. 또 신앙에만 지독하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 되고 우울해졌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심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던 성찰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잘한 것일까? 이게 조금 더 복음적일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거룩함에 대한 이상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꿔왔던 그 이상 잘 도달합니까? 현실은 그것이 잘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괴리감도 많이 느끼고 일시적인 우울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우울감을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 안에서 긍정적인 기능도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울증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울감은 얼마든지 다른 에너지로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우리에게 우울증을 영적 시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 능력을 최소화시키고 그걸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냥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겨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울증은 단순히 정신건강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신과학과 영적인 측면들, 이 신앙이 함께 만나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울증 전문 치료기관에서는 특별히 이런 영적인 측면들도 치료의 방법으로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성생활이라든가 또 사도직, 또 공동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는 것 같아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죄를 묻고 또 벌을 주시는 분,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아주 멀리 있는 내가 소리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하느님은 굉장히 서운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서운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생활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실망감, 건조함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 믿음이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도직 역시도 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회피하기 바쁘고 또 불평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생활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나친 이상화를 합니다. 사제, 수도자, 또 대부님들, 또 사목회 간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불편한 마음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기도 생활이라든가 종교 활동에 흥미를 잃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안 가는 곳 없이 다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흥미를 잃는 경우들도 있죠. 또 누군가로부터 지지가 없을 경우 실망을 하게 되고 죄책감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책감이 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당에 갔더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리고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죄책감을 그냥 막 키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죄책감이 필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적절한 죄책감이 아니라 조금 부적절한 너무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죄책감이 되려면 주관적인 죄책감과 객관적인 죄책감이 조금 상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아침에 조금 일어나서 아이 밥을 좀 늦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졌습니다. 엄마가 느낍니다. 내가 늦게 일어나서 아이가 팔을 다쳤다. 때로는 아무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왜 다쳤나 봤더니 게임기 가지고 가면서 게임하다가 앞을 못 봐서 넘어진 거예요. 그 탓을 다 엄마가 하고 있는 것인데 또 미사 가서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것이 과연 우리 신자들에게 요청되는 죄책감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잘 느끼는 것이 필요한데 주관적인 죄책감이 너무 심할 때 부적절한 죄책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신앙생활이 너무 감정에 의존해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은 우울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우울증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 안 될까도 일단 물어볼까요? 자,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별로 안 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신앙은요, 우울증을 유발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어떤 신앙은 그 우울증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앙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잘못된 신앙 몇 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주관적인 죄책감이고요. 두 번째로는 완벽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신자니까 대부분이 머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트가 빠져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좀 완벽주의에 빠진 분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런 원트를 만족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원트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 역시도 우울증을 앓을 수가 있게 돼요. 또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거 위선자 되기 딱 좋습니다. 위선자는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으로는 무엇인가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한켠에서 무거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동적인 신앙, 자기 주동성이 결여되었을 때 이런 문제들 야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논문의 연구 결과에 보면요,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과 기도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 또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제 수도자와의 면담,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감사하는 삶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이렇게 우울증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 완벽주의와 과도한 죄책감을 자꾸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은 우리에게 우울증을 더 유발하고 치료를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울증 치료는 신앙만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보통 영성주의적 방법만 사용하는 것, 또 심리주의적인 방법만 사용하는 거, 두 개 다 극단으로 치밀었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도회라든가 피정 같은 데를 잘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료도 함께 병행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기도회, 또 누군가의 안수 이런 것만 받아서 치료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것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 것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분이요, 우리에게 나태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지속적인 손일을 하라는 것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몸을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꼭 많이 움직여서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울증에 더 걸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랍니다. 실제 조사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보통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것,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도 우울증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남을 돕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로만 자꾸 향해지는 것,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 지수를 굉장히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요즘 우울증 치료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다를 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다 자주 떠십니까? 수다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얘기 좀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 정치 얘기 이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내 이야기 한 번 정도 시작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 저는
때론 외롭고 우울한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저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 제가 빗물에 씻겨서 저도 한번 눈물을 한 방울 쭉 흘려봤습니다. 굉장히 기쁜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도 감정을 속이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 땐 좀 힘들다고 하십시오. 남에게 힘듦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한 번 정도 그런 인정을 해주고 또 타인에게서도 그런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데레사의 기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이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이게 노래로도 나왔죠. 아무것도 너를. 때론 살다 보면 우리 외롭고 슬프고 힘든 순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조금 덜 슬퍼도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고 덜 외로워도 되는 순간들도 있는데 때로는 인공적이고 또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어떤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진짜 무엇을 기뻐해야 될 일인지 그 방향성을 정확히 지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분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최고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시선을 계속해서 유지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우울한 삶을 조금 하느님 안에서 잘 떨쳐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